오늘부터 다니엘서를 공부할 건데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 한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에게 은혜와 를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를 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노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16절 다 같이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 주변에 제 아는 목사님 이름이 원요섭 목사님이에요. 제가 한 달 전에 방문해서 알게 된 분. 그 다음에 요한이라는 말은 많죠. 이름이. 그 다음에 박삼열 목사님 이런 분이 있어요. 문다열 씨. 요섭은 요셉을 얘기하고 요한은 요한을 얘기하고 삼열은 사무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단열은 다니엘이라는 뜻이에요. 알고 계셨죠? 네, 오늘 처음 하셨죠? 할렐루야. 다시 요섭은 요셉, 삼열은 사무엘, 단열은 다니엘. 그러니까 아직 안 늦었으니까 한 명 더 나셔가지고 이단열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니는 머리 깎는 데가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가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깎아주는 친구 하나가 있어요. 그 남자의 이름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그 제가 다니엘 선생님, 헤어 디자이너 다니엘 선생님 막 이러면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데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니세요? 교회 안 다닌대. 그럼 어떻게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예명으로 갖고 이거 하세요? 그랬더니 다니엘 이름 좋잖아요. 그래서 좋죠. 다니엘이 누군지 알아야 모른대요. 근데 그 배우 중에 다니엘 헨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있어요? 어떻게 잘 아세요? 아유 여기 팬이 있네. 그 다니엘 헨이 그 사람을 좋아서 제가 다니엘이라고 예명을 했다 그런 거예요. 그 제가 교회 다니라고 그랬어요. 부모의 마음이 다니엘과 사무엘과 같은 요셉과 요한 같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 이름을 지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부모의 마음이 이 사람들의 믿음과 성품으로 그렇게 닮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요셉과 다니엘처럼 크게 성공해라. 넘버 2가 되어라.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 알려줬고 세속사회에서도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많은 사람의 부러움이 된 그 사람 사무엘, 다니엘 이런 사람. 그래서 오늘 다니엘에 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험난했고 또한 가장 부끄러웠던 시대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다 보면 그렇게 간단한 책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6장 반토막, 7장에서 12장. 1장에서 6장은 나라를 잃어버린 다니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그 나라를 잃은 다니엘에 대한 시련 그리고 그것을 극복한 이야기. 그리고 7장부터 12장은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이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있게 될 세계 열광들의 변화 이런 걸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걸 계속 강조하는 책입니다. 구약 성경은 어느 나라 언어로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히브리는 이스라엘, 헬라는 그리스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다니엘서는 2장부터 7장까지 아람어라고 되는 언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12장까지 있는데 중간에 가운데 토막이 아람어로 되어 있고 나머지 머리꼬리가 히브리어로 됐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 이 아람어는 당시에 그 주변 나라들에서 다 통용되는 언어였어요. 여러분, The Passion of the Christ 그 영화 있죠. 멜 깁슨 감독이 한 막 그냥 그 예수님 고난에 관한 그 영화. 그 영화를 딱 보면 좀 느낀 점 없어요? 거기 나오는 배우들이 다 아람어를 썼다는 거예요. 영어가 아니죠. 영어 자막이 나오죠. 그게 아람어입니다. 여러분 다시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 그런데 그러니까 아람어는 당시 주변 나라들에 통용되는 언어였는데 이 2장부터 7장 그 사이에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은 아마 온 세상이 다 알아야 될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리고 앞과 뒤에 히브리어로 기록된 부분은 특별히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원리, 그런 도리를 가르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마지막가에 가면 이 세상의 마지막 포인트, 오메가 포인트, 다시 말하면 궁극적 지점으로 이 모든 역사가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 이면에는,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이 이 우주를 움직이고 계시고 invisible hand라고 그래요. 제가 천사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감당해 나가야 되느냐? 그것을 다니엘서는 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세상, 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 세상은 누가 이끌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도 21세기 지금 2023년 5월에 이 세계의 역사는 누가 이끌고 가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미국 대통령 이름이 뭐죠? 바이든 대통령? 이런 사람들일까요? 유럽의 총재? 다니엘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다니엘 1장 1절에 나오는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요거 있잖아요. 요게 되게 중요한 해입니다. BC 605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요즘 뭐가 나오냐면 열왕기상 11개가 나오는데 여러분 잘 들으면 이런 게 나와요. 유다왕 어느 왕 시절에 이스라엘 왕 누구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유다왕, 남쪽 유다왕 얘기할 때는 북이스라엘의 무슨 왕 시대에 남유다 왕의 얘기가 이렇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잘, 그 규칙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일부터 그걸 그렇게 들어보세요. 유다왕 누구 때 북이스라엘의 스토리가 나오고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유다왕 여호야킴 3년은 BC 605년을 말하는데 BC 605년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1950년 뭐가 생각나요? 1988년 뭐가 생각나요? 2002년 뭐가 생각나요? 뭐라고요? 월드컵.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몇 년 하면 다 알잖아요.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 주변은 아수르라는 나라와 애굽이라는 나라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지처럼 삼파전을 벌이고 있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아수르가 가운데 딱 있죠. 아수르, 그 밑에 이스라엘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왼쪽 지중해 밑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아수르, 이스라엘 오른쪽에 바벨론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더 가면 바사, 페르시아가 있어요. 지금 요 시대, 이 다니엘서가 기록된 이 시기에는 아수르, 애굽, 바벨론이라는 세 개의 나라가 삼파전을 벌이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 중에서 아수르가 가장 강력했어요. 북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멸망당했죠?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어요. 남유다도 늘 아수르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남쪽에는 애굽이 있는 거예요. 애굽, 오랜 기간 동안 애굽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3시 방향에 바벨로니아, 5시 방향에 바벨로니아가 나타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조그만 나라는 위에 아수르, 오른쪽에 바벨론, 왼쪽에 애굽, 완전히 샌드위치가 돼서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어느 나라가 패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그 세계적인 어떤 그런 외교가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먼저 바벨론이 아수르 전투에서 이겨버립니다. 수도 니느웨를 함락시켜요. 당시 최강국이었어요, 아수르가. 근데 몰락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하란 땅에서, 하란 땅 위쪽인데 거기서 패장병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한 번 더 바벨론과 싸워요. 이때가 609년이에요. 아까 얘기한 건 605년이라고 그랬어요. 609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의 아수르가 패배하는 전투가 된 거죠. 그런데 애굽이라는 나라는 아수르가 멸망하면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먹고 자기네 애굽까지 올 것을 염려해가지고 아수르를 어떻게 했을까요? 도와준 거죠. 지원했어요. 바르느고라는 사람이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애굽에서 이 아수르 가려면 어디로 통과해야 되죠? 유다를 통과해야 돼, 지금. 그러니까 유다를 통과하여서 전투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때 유다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은 우리가 선한 왕이죠. 유다를 개혁했다. 유다에게 적대적인 아수르를 근데 애굽이 돕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이 무깃도에서 이 애굽 군사와 싸우다가 요시야 왕이 전사합니다. 이 애굽의 바로느그라는 이 존재는 이 아수르를 도우러 왔지만 나중에 이 바벨론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멸망하고 말죠. 그래서 유다라는 나라는 요시야 왕의 뒤를 이어서 요시야의 둘째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올랐어요. 그런데 하란에서 전투를 지고 돌아오는 그 바로느고, 애굽 왕 바로느고가 자기가 지니까 너무 열받아가지고 오다가 길거리에 개를 뻥 치듯이 중간에 유다가 있어요. 유다를 분풀이로 뻥 친 거예요. 그래서 유다 왕 여호아스를 잡아간 거예요. 그 형이었던 요시야의 첫째 아들 여호아킴을 왕으로 세워요. 이렇게 여호아킴이 애굽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진 거예요. 외부에 의해서 왕이 세워진 거예요. 우리나라가 순종, 고종, 순종 이럴 때 밀번에 의해서 세워진 것처럼. 그리고 나서 애굽에 의해서 왕이 다시 바벨론과 애굽의 큰 전투가 일어나요. 이게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누가 이겼냐? 바벨론이 이겼습니다. 자, 아수르, 애굽, 바벨론의 삼국 시대여서 이제 바벨론이 모든 나라를 점령합니다. 접수합니다. 최종 승리로 종결됩니다. 그때가 다니엘 1장 1절에 나오는 여호와김 3년 BC 605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그미스 전투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뼈아픈 날이에요. 우리나라의 을사조약, 을사늑약 같은 그런 주권이 없어지고 나라가 완전히 뺏긴 그런 날. 그러니까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에서 팔레스틴까지 이 바벨론이 다 점령합니다. 그 왕이 느부갓네살 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그렇게 다 점령하고 유다 예루살렘에 왔어요. 유다 예루살렘에 딱 오니까 유다는 어떻게 해요? 싸우지도 못해. 힘도 없어. 대항도 하지 못하고 그냥 무혈입성합니다. 바벨로니아가. 자, 근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한 일이 무언가? 거기 유다의 왕 여호와킴 있죠? 그걸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 왕을.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의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 일본 애들이 조선의 왕손들 있죠. 왕실에 있는 다 일본으로 데리고 와서 일본 여자랑 결혼시켜요. 그래서 완전히 일본화 시킵니다. 그게 원래 역사의 방법이거든요. 정체성을 없애는 방법. 그러니까 이 바벨로니아도 유다 왕 여호와김을 데리고 가요. 바벨론으로. 그리고 성전,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께서 바치는 그 그릇들 있죠. 금그릇. 이걸 다 바벨론 땅으로 가져갑니다. 귀한 거니까. 그래서 여호와킴 왕은 어떻게 죽으러 가니까 충성을 맹세하고 해야 되겠죠. 살아려면. 바벨론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 바벨론으로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이 유다라는 나라가 속국이 됩니다. 바벨론에. 그래서 성전 그릇 가져간 거는 바벨론 신전 창고에 그냥 싸둬요. 그런데 이때 느부갓네살 왕은 이 유다에 있는 똑똑한 젊은이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잡혀간 거예요. 말이 포로지 이들에게 바벨론의 좋은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바벨론 궁에서 일하게 해서 바벨론이 세계 지배할 수 있게끔 이제 얘네들이 다 바벨론 교육을 받고 다시 유대 땅에 이렇게 가서 거기서 바벨론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바벨론 1차 포로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으로 가는 건 3차에 걸쳤는데 2차에는 8년 후에 유다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 기술자 10,000명을 잡아가고 그중에 에스겔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차 포로는 BC 586년에 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절망 가운데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3차 가면서 완전히 망해버려요. 이 팔레스틴이 있었던 그 땅은 이제 아무도 없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역사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유대인들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에게는 바벨론 지배받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완전히 타지에 가서 물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곳에 가서. 그러나 그들을 더욱 힘들게 한 것이 있었다. 그건 뭐냐? 우리들이 믿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아무 힘 없이 그 바벨론 제국에 무참하게 짓밟힘 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회의가 생겨요? 야,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이 잘못된 건가? 아니, 이스라엘 하나님보다 바벨론의 신이 더 큰 거야? 이런 의구심이 더 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2절. 2절을 읽을 때 주어가 뭔가 생각해 보세요.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정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지금 유다가 바벨론 지배받게 된 것도 하나님 성전의 그 기구, 그 금그릇들 다 빼앗긴 것도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주변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무능한 것처럼 스스로 수모를 당하는 것처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운영되는 것이 세계 권력자들에 의해서 되는 것처럼 느낍니다. 돈 많은 재벌 총수가 권력을 휘두르는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강대국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없이 당하는 것 같은 바벨론 포로 그 모습조차도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이것을 놓치면 세상에 두려운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지금 돌아가는 모든 이면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비록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견디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준 특권이라. 여러분, 역사는 다 하나님. 이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저를 만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지금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시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셨으니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있었던 모든 되는 것 그냥 우연히 됐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는 죽을 수도 있고 일할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는 바벨론 포로 같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 형통 가운데서도 위험은 반드시 존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페르시아와 팔레스틴을 장악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한 일이 뭐라고요? 왕족과 귀족의 자녀 중에서 흠없고 아름다운 재주가 있고 지식과 학문이 뛰어난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에 좋은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일종의 장래가 촉망되는 똑똑한 젊은이들, 그런 젊은이들을 어떻게 해요? 뽑아가지고 장학금을 주어서 좋은 교육을 시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뽑힌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죠?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습니다. 자, 이들의 나이가 어느 정도였을까? 17세 전후였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3년간 교육을 엄하게 통과하면 왕궁에서 참모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자신들의 나라에 보내져서 바벨론의 속국을 다스리는 충신으로 쓰일 사람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3년간 농업, 건축술, 점성술, 천문학, 법률, 수학, 아카드어 이런 교육을 시켜서 그러니까 마치 바벨론의 국비 유학생 같은 존재들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아수르와는 달리 융화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지배했다고 해서 억압하고 착취하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 좋은 것을 제공해서 이들을 세계를 지배하는 데 사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다니엘 친구들 입장에서 보세요. 그동안에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았어요. 유다라는 나라에서. 그런데 지금 포로로 끌려왔지만 지금 펼쳐지는 광경은 뭐죠? 세계적인 무대가인 거예요. 바벨론의 어마어마한 규모에 놀랐을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강원도 감자바위에 그 근처에 살던 한 소년이 저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에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간 거나 마찬가지. 우리가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죠? 출세했다고 그래요. 운수 대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에 위험이 있는 겁니다.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보다는 형통이 더 어려울 수 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고난이 다가올 때는 우리가 맞서서 막 영적 전쟁하고 막 기도하고 막 이래요. 근데 형통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회사 갔는데 예수 안 믿는 상사가 있어요. 그 상사가 아주 괴팍해. 아주 사이코 기질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죠? 아유, 저 사람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그를 긍휼히 여기고 때로는 경계하면서 그냥 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안 믿는 상사가 있는데 모든 교인들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인격적이고 잘 배려해주고 좋은 거 제공하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수가 있어요. 좋은 것 같지만. 왜냐? 만약 이런 상사가 무언가 부정한 것을 부탁하면 밑에 있는 하급 관리인 사람 어떻게 해요? 꼼짝 못하고 그 부정직한 것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통한 상황일 때도 잘 기억하세요. 내가 정말 단순히 잘 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형통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신가를 계속 묻고 잘 생각해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좋은 것을 제공하면서 이들에게 한 것이 제일 처음에 뭔지 아세요? 이름을 바꾼 거예요. 7절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자,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들의 이름이 공통적인 게 뭐냐면 엘이 들어가. 엘. 여러분 히브리 말로 엘 그러면 뭐죠? 엘로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축약형이 엘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냐라는 말이에요. 냐라는, 그러니까 야훼라는 말. 여호와, 저호바, 그거의 축약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요 이름 속에는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란 뜻이고요. 하나냐라는 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 뜻이에요.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으신 이가 누군가 이 뜻이에요. 아사랴는 여호와는 돕는 자시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름을 부모들이 그 자녀들에게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적고 그렇게 불려짐으로 이 자녀들도 스스로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포로로 잡혀왔더니 이들의 이름이 벨드사살로 변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벌써 발음이 좀 다르죠. 이 벨이라는 말은 바벨론의 주신 마르둑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벨드사살로 바꿨다는 건 뭐죠? 벨신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이렇게 이름이 바꾼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에 들어가는 그 악이라는 말은요. 바벨론의 신의 달신 아크의 축약형이에요. 그러니까 사드락 그러면 아크의 명령, 메삭 그러면 아크와 같은 자 누군가, 미사엘이 하나님과 같으신 이가 누군가잖아요. 근데 아크가 같은 자가 누군가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바벨론 신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아벳느고인, 느고라는 거는 그 벨신의 아들로 느고의 신하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과 관련된 이 아름다운 이름들이 다 모두 바벨론 신의 이름과 관련된 이름으로 개명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어르신들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태어나자마자 일본 말을 하셨고 일본 이름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일본 말로 하고 일본 이름으로 불렸어요. 해방되기 전까지. 그래서 일본 말로 잘 하셔요. 하나님과 관련된 이들의 놀라운 이름들이 다 바벨론의 신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서는 하나님의 요소를 제외하고는 이들의 정체성을 뒤흔들어 놓을 사건이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건 많이 줄 테니 내 이름을 바꾸라고 유혹합니다. 내 정체성을 바꾸라 유혹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면 이 유혹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젖어 살다 보면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혹인 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막 누려요. 그 막 누리다 보면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까지 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덫입니다. 이거 세상의 속임수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따라합시다. 내가 누구인가? 다시 내가 누구인가?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자녀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갖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내 사명은 무엇인가? 내가 현재 여기 왜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늘 돌이켜 생각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세상의 좋은 곳에 빠져 있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이 세속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뜻을 정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뜻을 정하는 삶. 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아마 유대에 있을 때보다 훨씬 바벨론에 있을 때 풍요로운 환경에서 지냈을 거예요. 그렇죠? 거대한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의 왕의 총애를 받으며 당시 가장 발달된 학문을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안정이 보장되었고 왕의 진미와 자기가 쓸 모든 것을 다 공짜로 공급받았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의 개인적인 장래도 보장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들이 단지 감수해야 되는 건 뭐예요? 자기 이름들이 바벨론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이었어요. 그 이외에는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좋은 시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바벨론 왕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겠어요? 여러분이 만일 다니엘 같은 처지에 있었다. 너무 좋아, 포로로 왔는데. 왕의 진미를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좋은 교육 다 받아.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취할 행동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이제 17살, 18살 된 청년들이 그 거대한 왕국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아마 아주 친한, 지금으로 얘기하면 기숙사 룸메이트 같은 친구들이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들에게는 왕의 명령에 따라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제공받고 있어요. 여러분, 왕이, 제가 공군 나왔거든요. 사병과 파일로트 같은 공군인데, 제가 근무할 당시 83년도 근무할 당시에 사병의 밥값, 한 끼 밥값이 120원이에요. 근데 파일로트 밥값은 얼마인지 아세요? 1200원이에요. 그 당시. 100배. 10배. 죄송합니다. 그만큼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다 파일로트 하고 싶지. 다 파일로트 하고 싶어요. 지금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었다. 그걸 제공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뜻을 다니엘이 정할 때 어떻게 정했느냐? 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렇게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 세 친구도 그 길을 따라간 거예요.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진미를 먹는 것을 자신을 더럽히는 것으로 생각했을까? 여기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 그 왕의 진미가 매일 바벨론 신전에서 제사 드렸던 음식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 다니엘은 그 음식을 거절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음식 규정이 있잖아요. 레위기에 보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잖아요. 부정한 것은 먹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바벨론 왕궁에서 주로 먹는 음식들은 그 정결 예식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정했다는 그 해석이 있어요. 그러나 두 가지 다 의미가 있지만 저는 첫 번째 해석이 더 마음에 와닿는 거죠. 왜냐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위기의식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릴까봐, 잊어버릴까봐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나는 왕의 진미를 거절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기 위한 그들 나름만의 대처 방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평생 동안 왕의 진무를 거부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할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여하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너무 어리고 신앙이 부족하지만 너무나 편해. 그런 가운데서도 유혹이 너무 크니까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기 위한 결단, 뜻을 정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자. 그렇게 친구들끼리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지금 17, 18이면 몇 학년이죠? 중3, 고등학교 이 정도 되죠? 네. 애들 키운 지가 하도 오래돼서. 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런 결정은 이들을 돌보는 황관장에게는 아주 곤란한 일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황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는도다.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얘네들이 왕의 진미를 거부하며 이들의 얼굴이 초췌하고 부석부석하고 그렇게 되면 이 황관장이 당장 직무유기로 잘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다니엘이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래서 환관장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열흘 동안만 시간을 주세요. 시험해 보세요. 저희들 채식하고 물만 먹을게요. 다른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들과 한번 열흘 후에 비교해 보세요. 티가 나지 않으면 우리 제안을 받아주시고요. 만약에 영 아니다 싶으면 우리가 환관장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안한 거죠.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제안이 여러분 그냥 나만 신앙 지키면 된다 하며 다른 사람 곤란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관장의 처지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관장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관장은 오케이 그래 그 제안 받아들일게. 그리고 열흘이 지났는데 채소와 물만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 얼굴이 더 빛나고 윤택했다. 시작.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이 이 어린 소년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렇게 은혜를 내리셔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소년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소적을 깨달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통찰력을 주셨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좋은 거 먹은 사람이 얼굴에서도 기름기가 있는 건데 채소 먹고도 좋은 거 먹은 사람보다 더 윤택해졌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는 때로는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있어도 거절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같은 무한 경쟁의 시대에 사람들은 여유가 없어요. 이기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더 노력합니다. 내 패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지만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사용하도록 성경은 요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요구합니다. 다른 사람을 형제처럼 대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을 배려하고 내가 힘들어 얻은 거지만 함께 나누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누가 유리할 것 같아요? 그들이 유리할 것 같죠? 그들이 먼저 갈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엉뚱한 곳에서 지체하고 엉뚱한 곳에서 힘을 소모합니다. 도리어 더디 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복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유 저거 교회 다녀서 뭐 저거 기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돼? 그거 되겠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는 때로는 더 좋아 보이는 것도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대학 앞에서 무너집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최우선순위가 대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일단은 유보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부러움 대상이 되는 사람, 목소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식 좋은 대학에 보낸 장로님, 자식 좋은 대학에 보낸 권사님입니다. 앞으로는 자녀 제때 결혼시킨 부모님들이 더 목에 힘이 들어갈 수 있어요. 요즘 결혼들을 안 하니까. 지금 이 시대는 공부 잘하면 모든 것이 용서됩니다. 고3이 되면 당분간은 주일 성수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야 많은 시간 보내지 마. 부모가 싫어합니다. 야 하나님 섬기는 거 잠시 접어도 대학 가서 더 크게 된 다음에 그때 하나님 영광 돌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삶은 엉망인데 꼴 넣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잠시 양보하지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나서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는 착각에 빠지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잘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잘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교회에서 보내는 것 손해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믿는 것으로 손해 보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 손해보고 남들에게 밀려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보다 더 좋을 것이라는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는 그래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역사의 이면에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매일 살고 있는 이곳은 철저하게 치열하게 영적인 전투 격전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세속적인 파도가 얼마나 둘러싸여 있는지 몰라요. 가정에서, 대학과 직장에서 얼마나 인본주의 파도가 넘어가는지 몰라요. 세상의 그 파도를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서 파도 타기를 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은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니엘처럼 스스로가 자신이 연약함인 줄을 알아요. 하나님께 더 갈 수 있는 일이 뭔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에 서겠다. 나는 그 길만을 가겠다.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대로 자신을 들여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이 뿌리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을 알고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자신이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때로는 세상이 주는 놀라운 매력적인 것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세상보다 하나님 더 사랑한다는 것을 삶 속에서 표현하는 법을 배워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뜻을 정하십시오. 목사님 어린아이니까 뜻을 정했죠. 다 늙은 사람이 무슨 뜻을 정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 내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정해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대로 서겠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따라 자신을 들여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주인공이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